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 왜냐하면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던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면은요, 24절이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난과 환난이 자신 앞에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겠다는 바울의 강한 사명의식을 이렇게 집약해서 또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면 그런 길을 걸어왔지만, 전도자의 여정 속에 왔지만, 앞으로 가야 할 전도자의 사명 여정 속에도 이렇게 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고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명자로의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로마와 스페인 선교를 또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에 심어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예루살렘과 로마와 당시 땅끝으로 보았던 스페인을 향해 가는 전도자의 여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유럽 캠프에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지정해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영국으로 갈 것인가, 스위스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독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스페인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좀 자기가 선택지를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캠프를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스페인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가가지고 캠프를 마치고, 그때 만났던 세로히오 장로가 지금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요, 토요일 날 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인가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때 이렇게 통역하는, 그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그 형제를 그때 만나가지고 같은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또 같이 이렇게 만남이 축복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때 땅끝인 스페인을 향해 전도자의 여정을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받은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항상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항상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라고 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좀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12사도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은혜라고 할 때에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영적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또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해가지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내놓기로 각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대한 생명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진짜 사도 바울이 생명건 복음 전달의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빚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큰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천명으로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맨 처음에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디 다른 데 가시지 아니었거든요. 제자를 찾아가셔가지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 천하, 그리고요, 만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요, 저 산족들까지도 이 5천 종족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예수님께서 40일 마지막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난산 마지막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은 너희는 증인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천명으로 받고 전도자의 삶을 믿음으로 일심전심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지속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명을 붙잡은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이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 않아요. 그런데 천명을 붙잡았던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모세가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천명으로 붙잡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실 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천명을 들은 바울은요 바로 어떤 천명을 들었냐면은 바로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렇게 천명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천명으로 들려지는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 전도자가 붙잡아야 될 방향 메시지는 이미 원단 메시지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요 또 이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진다면은 보호자의 망대의 능력을 가지고 237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전도자의 여정을 갈 때에 나 속은 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시간표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갈 때에 그 받고 가는 그 현장에요 분명히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 문제와 사건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10가지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그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 기도하면서 10가지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10가지 비밀이 무엇인가를 그 내용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그 비밀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알고 기도하면은요 사도 바울처럼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생명건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영적으로 혼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독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에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역발상의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렇다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시너지 효과가 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IMF가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이렇게 왔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진짜 독특하고 전문성이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달란트가 되어지고 그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싸우지 아니하고도 승리하고,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100%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현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은 위기가 바로 축복이 되어지고 경쟁하지 아니하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면은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황무지를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볼 수가, 계획 속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4년도 받아야 할 응답이 바로 전도자의 여정이 7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정표 속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택해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유산을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 받아야 할 메시지죠. 받아야 할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정표 따라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면서요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금년 원단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요 제한적 집중하고 그리고 또 선택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주일 메시지는요 원단 메시지를 성취해 나가는 이정표와 같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을 쉽고 즐겁게 하려면은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들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 메시지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성령을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 하나씩 끄집어 가지고 가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거든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이 된다고 했냐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왜 생명을 걸었냐고 보면은요 그때 당시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다락방에 가기만 하게 되면은 삶의 문제가 오게 되고 그리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조차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시기에 마가다락방으로 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전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스데반의 집사의 일로 흩어졌지만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지역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졌고, 그러니까요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어졌고 식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친척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의 축복의 대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란요 복음의 가치와 전도자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붙잡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는요 전도자의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언약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축복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진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일에 자신과 자신의 업이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고의 축복임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왜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이 되죠? 전도자의 삶이라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아이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에 베풀지 아니하면은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요 캠프 나갔을 때요 어린아이한테는요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아이는 영접해서 한 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가서는 쫄아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어린 학생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학생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영접할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 학생을 붙잡고 있는 그 안에 강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전했다 할지라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요. 그 학생 가운데 그 어린아이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요새가 무너져야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지혜와 지식과 소견과 경험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장로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야, 나도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내 소견대로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 한번 해보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걸로 살다가 와가지고 지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그 기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찔리고 눈물이 났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거든요. 진짜 우리가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뉴에이지 운동하는 단체는요 단체와 또 프리메이션 멤버들과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의 역사지 않아요. 지금 이것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요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뇨, 이 사실을 사실대로 실제로 믿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인생을요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봐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노마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니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요 자신을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로 터닝 포인트를 바뀌어졌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명을 걸 수가 있고 우리 그런 사람이 많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각동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요 안디옥 교회에 또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꾼 바로 장본인들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들도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요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전도자에게는요 상급이 보장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42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전도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되면은 전도자의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전해서 또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그 한 영혼이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고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전도자의 삶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또 스데반의 집사도요 바로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브리스다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만나 가지고 일평생 함께 동행하면서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았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냐면은요 그들이 붙잡은 복음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붙잡은 복음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12장 28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의 강한 진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요새, 사단의 요새는요 군대 용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강한 진을 만들어 진을 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 사단의 진이 무너지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너희 가운데 만들어 놓은 사단의 요새부터 무너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진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내가 가감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총회에 이렇게 또 다락방을 또 이렇게 탈퇴하는 목사님들이 좀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요, 진짜 이 복음이 그들 앞에 생명의 복음으로 또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다가가지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심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착하고 참 심성들이 참 고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은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목회에 성공하려고 했다가 목회에 성공이 안 되어지니까 조용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조용히 빠져나가면 감사한데 조용히 빠져나가지 않냐고 시끄럽게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생명을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축복인 전도자의 삶을 살려내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모슬렘이요, 우리나라 모슬렘 국가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요, 무섭게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한 100개의 모스크를 세우고 있으면서요,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합하면은요, 이 모슬렘 인구들이 약 한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빨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는 단체들이요,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제1의 시장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만치 우리나라 마약 시장이 그들의 최고의 상품권이 되어진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에이지 단체와 프리메이슨과 불교 단체에서는요, 지금 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명상운동하고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엘리트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또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단체들의 공통점은요, 엘리트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 다행히도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금토일 시대에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라고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배후에는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영적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적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전도자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보여져야만이 우리가요, 이 복음을 지속할 수가 있고 복음을 지속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가 영적 전쟁 시대임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복음 전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 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인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요, 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무전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본부와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브리스가 부부가 바로 이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동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시대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복음밖에 없고, 전도는요, 이 복음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그래서 정시기도와 24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이 되도록 하려면은요, 우리가 전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고, 정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24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24시 전도도 기도할 수 없다. 그러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우리가 잠시 기도할 수 있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밤에는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그게 24기도의 비밀이고, 그때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그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면은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전도자의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곳에 망대를 세우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요 실천할 때에 일어난 결과들을 앞당겨서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은요,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최고의 복음을 바로 또 전달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